그는 나를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자기가 찾아다니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만나자 그 낯선 사람은 힘차게 팔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탁자 사이를 지나 내 앞에 우뚝 섰다. 여행하시오.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하느님의 섭리만 믿고 가시오.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나는 주의 깊게 그를 뜯어보았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스머리에다 눈동자가 밝고 예리했다. 왜요?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왜요? 못마땅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왜요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건가요?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됩니까? 자, 날 데려가쇼.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수프,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프를 만들 줄 압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공갈 비슷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수프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멀고 쓸쓸한 해안으로 그 헌털뱅이 같은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프를 얻어먹고 이야기만 들어도 그는 세상을 적잖게 돌아다닌 이를테면 뱃사람 신빠뚜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았다. 마음에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그가 그 큰 머리통을 내저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오?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오. 자, 젊은 양반, 결정해버리쇼. 눈 꽉 감고 해버리는 거요. 꺽다리 영감이 앞에 우뚝 서 있어서 말을 하려면 일일이 고개를 들어야 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단테를 덮었다. 앉읍시다. 그러고는 물었다. 셀비어 술 한잔 하시겠소? 셀비어? 그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고는 급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봐 웨이터, 여기 럼주 한 잔. 그는 럼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입안에 굴리며 오래 맛을 보다 천천히 삼켜 속을 덮이는 것이었다. 육감주의자군. 꼭 감식가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쪽에서 물었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해가지고서야 어디 성이 차겠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광산에서 일했죠. 이래봬도 괜찮은 광부랍니다. 금속도 조금 알지요. 광맥을 찾고 갱도 자는 것도 좀 합니다. 갱 속으로 내려가도 겁은 안 냅니다. 일 참 잘했지요. 전에는 10장을 지냈는데 불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악마가 끼고 말았지요. 지난 토요일 밤에 공연히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 그날 시찰 나온 우두머리를 붙잡아 팼지 뭡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자가 영감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겠지요? 내게 말이요? 전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혀 없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걸요. 그 불쌍한 친구는 담배까지 권했는걸.
그래서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거기 앉아 묻기만 하는군. 지랄병이 도졌다는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젊은 양반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이야기 아시겠지?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을 보고 철자법 배우겠다는 생각은 당신도 안 하시겠지?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거지 뭐. 인간의 이성에 관한 정의라면 나도 꽤 읽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 헌털뱅이 영감의 정의 같은 것은 읽은 적이 없었다. 놀라웠다. 나는 그 정의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새로 사귄 길동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인 데다 벌레 먹은 나무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었다. 몇 년 뒤 또 하나의 얼굴에서 똑같은 닳고 찌든 나무의 인상을 받았는데 파나이트 이스트라티의 얼굴이 그랬다. 그 보따리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먹을 것인가요? 옷인가요? 아니면 연장? 길동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군.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길고 옹이 박힌 손가락으로 보따리를 찔러 보이면서 덧붙였다. 아니요, 산투르 올시다. 산투르? 산투르를 연주합니까? 먹고 살기가 고될 때는 산투르를 연주하며 여인숙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해지는 클레프트 산적의 옛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모자를 벗어들고 바로 이 베레모 말이요. 한 바퀴 돌면 돈으로 가득 차는 게요. 이름을 여쭈어도 될까요? 알렉시스 조르바. 내가 꺽다리인데다 대가리가 납작 케이크처럼 생겨먹고 빵집 가래삽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때 볶은 호박씨를 팔고 다녔다고 해서 파사템포라고 부르는 쟤들도 있었고 또 흰 곰팡이라는 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놈들 말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치기 때문이라나. 개나 물어가라지. 그 밖에도 벼로가 많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어떻게 해서 산투르를 다 배우게 되었지요? 20살 때였어. 내가 그때 올림포스 산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산투르 소리를 들었지요. 혼을 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을 정도였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화평하시기를.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느냐? 내가 집시냐 거짓 깡깽이가 되겠다는 것이냐? 저는 산투르가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하려고 꼽을 쳐둔 돈이 조금 있었지요. 유치한 생각이었소만 그 당시엔 대가리도 덜 여물었고 혈기만 왕성했지요. 병신같이 결혼 같은 걸 하려고 마음먹었다니.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 더 보태 산투르를 하나 샀지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로 이놈입니다. 나는 산투르를 들고 살로니카로 튀어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지요. 그는 아무에게나 산투르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 앞에 일단 넙죽 엎드리고 봤어요. 왜 그러느냐, 꼬마 이교도야.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냐, 그런데 왜 내 발밑에 엎드렸느냐? 월사금으로 낼 돈이 없습니다. 산투르에 단단히 미친 게로구나. 네. 그럼 여기 있어도 좋다, 젊은 친구야. 나는 월사금을 받지 않는단다.
나는 1년을 거기 있으면서 공부했지요. 하느님이 그 영감의 무덤을 돌보아 주시기를. 지금쯤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느님이 개도 천당에다 들여놓으신다면 레트셉 에펜디에게도 천당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에다. 산투르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될 때는 산투르를 칩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지요. 내가 산투르를 칠 때는 당신이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만 내겐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을 못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되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르바? 이런 모르시는군. 정열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정열이라는 것이죠. 문이 열렸다. 바다 소리가 다시 카페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발이 얼고 있었다. 나는 구석으로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는 외투로 몸을 감쌌다. 나는 그 순간의 행복을 음미했다. 어디로 간다? 여기서는 좋다만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 선 사나이를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 박혀 있었다. 동공이 까만 그의 눈은 작고 둥글었으며 흰자 위에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은 나를 꿰뚫고 구석구석 뒤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이야기 계속 하시지요. 내가 채근했다. 조르바가 다시 앙상한 어깨를 들었다 놓고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만둡시다. 담배 한 대 주시겠소? 담배를 한 갭이 뽑아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댕겼다. 그러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았다. 결혼했습니까? 나는 사내가 아닌가요? 나는 수컷도 아닌가요? 눈깔이 멀었지. 나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처럼 나도 개굴창에 대가리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결혼해 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새끼를 둘씩이나 까고. 하지만 산투르 덕분에 이렇게.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산투르를 치셨던 게로군요. 이것 보쇼. 보아하니 당신은 악기 하나 못 만지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건 근심 걱정뿐. 마누라가 그렇고 새끼들이 그렇잖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 이러다 무엇이 될까. 이런 젠장, 이래선 안 돼요. 산투르를 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한마디로 될 것을 10마디 잔소리로 늘어놓는다면 무슨 기분으로 산투르를 치겠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산투르를 어떻게 치겠소. 산투르를 치려면 온갖 정성을 산투르에만 쏟아야 해요. 알아듣겠어요?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그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나는 곡괭이와 산투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은 모시박이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나와 있었다. 그는 여자의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섬세하고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열고 세월에 닦여 반짝거리는 산투르를 꺼냈다. 줄이 여러 개였는데 줄 끝에는 노쇠와 상아와 붉은 비단 술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그 큰 손으로 여자를 애무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열적으로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는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이게 내 산투르 옷이다. 그가 보따리를 다시 의자 등받이에 걸면서 중얼거렸다. 뱃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늙은 뱃사람 하나가 다정하게 레모니 선장의 등을 두드렸다. 선장, 당신 어지간히 혼난 모양이군.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 성전에 촛불 개나 켜겠다고 약속했을 테지? 몇 개나 켜겠다고 약속했는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지만. 선장이 짙은 눈썹을 일그러뜨렸다. 천만에 내 맹세코 말해두지만 죽음의 천사장이 내 앞에 턱 나타났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성모 마리아님도 성 니콜라우스도 아니었네. 나는 그저 살라미스 쪽으로 돌아보고 내 마누라를 생각하며 소리쳤지. 아이고 카테리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침대 속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뱃사람들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고 레모니 선장도 뒤이어 웃었다. 사내란 참 알 수 없는 동물이야. 그가 키득거렸다. 천사장이 머리 위로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사내의 마음이란 거기에 가 있다니까. 딴 데도 아닌 거기. 늙은 쇠골은 악마나 물어가야지. 그가 손뼉을 쳤다. 이 친구들에게 한 잔씩 돌려. 조르바는 그 큰 키를 세우고 이야기를 듣다 말고 뱃사람들을 돌아보고 나서 나에게 물었다. 거기라니 그게 어딘데요? 저 친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술잔을 쳐들고는 소리쳤다. 아, 그러면 그렇지. 브라보, 젊은 친구. 저 뱃놈들 뭘 알아? 밤낮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가. 그가 한 차례 그 큰 주먹을 공중에다 휘두르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마누라 거기야 뱃놈들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일이나 의논합시다. 여기 있게 되는 거요, 가는 거요. 어서 그거나 결정하쇼. 나는 조르바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조르바 씨,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이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 먹고 마십시다. 내겐 계집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투르도 치고. 기분 내키면 치겠지요. 내 말 듣고 있어. 마음 내키면 말이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제임베키코, 하사피코, 펜토잘리도 줄 수 있소.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 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나는 럼주 한 잔을 더 시켰다. 2잔 가져와. 조르바가 호령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도 한 잔 있어야 함께 마실 게 아니겠소.
셀비어 술과 럼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일 아니오? 당신도 럼주를 마셔야 우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마침 완전히 아침이 밝아 있었다. 배는 고동을 울렸다. 내 짐을 실은 거룻배 사공이 내게 손짓했다. 하느님의 가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자, 갑시다. 내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하나님뿐 아니라 악마도. 조르바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머리를 굽히고 산투루를 집어 옆구리에 끼고는 문을 열고 먼저 나섰다.